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아침에 이렇게 더우신데 교회를 나오시면서 혹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로 오셨어요? 이렇게 덥고 습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 오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침에 분명히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주실 은혜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과 동시에 나와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 두 사람이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지, 관계가 일반적일 때는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뢰라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두 사람이 관계 안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될 때에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혹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의 어떤 가족의 인원, 혹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요즘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보지 않았는데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가? 예로 여러분,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얼마나 참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대요. 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하고 내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관계에 희망을 걸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요, 그 사람들과 일을 할 때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프로는요, 감정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게 전문가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도요, 피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정말 친하고 정말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던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하자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면 어려워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한 번만 도와줘. 나 정말 한 번만 밀어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못 잘라내요. 왜? 정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라내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도 거절하지 못하는 게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런 깊은 관계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이고 너는 나의 양이야. 누구도 그 관계를 깰 수 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5절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오늘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확증하셨냐면 그 십자가로 본인이 죽으심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가 받은 사명을 통해서 그런 많은 시험과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이 무엇이냐면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깰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나를 지키셨고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개역개정보다는 표준세번역 혹은 뭐 현대인의 성경 이 번역들이 훨씬 좋아서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연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가게 할 수 없다.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게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어요. 왜?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 믿음의 비결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담감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왜 힘든 거죠? 문제 자체가 힘든 게 아니죠.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짐을 내가 져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고 치면 왜 힘든 거예요?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왜 힘든 거예요? 내가 그 부모님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어떻게 하셨냐? 수용하셨다.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짐이라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 축복의 통로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 청원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5만 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시면 18만 5천 건. 이제 15,000건만 17일까지 청원이 되면 아마 청와대에서 답변을 주겠죠. 근데 참 아쉬운 건 있어요. 야, 그 20만을 못 넘기는구나, 우리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백영모 선교사님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 역시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선교사는 위험해. 더 나아가서는 필리핀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른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제가 백영모 선교사님을 조금은 알아요. 조금. 많이는 몰라도. 만나도 봤고, 이야기도 해봤고, 교제도 해봤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백영모 선교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야, 백영모 선교사님 이제 떴는데? 야, 백영모 선교사님 소망하고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겠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정말 필리핀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본부에 자리가 생기거나 혹은 주변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야, 너 노후도 생각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사명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에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누명이잖아요. 억울함이잖아요. 딜이 들어왔어요. 2억 원 정도 보석금 내면 풀어주겠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것은 돈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믿음을 증거하려고 고백했는데 결국엔 더 힘들어졌어요. 일이 풀리지 않아요.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의 백영모 선교사라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들 백영모 선교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9시 뉴스에도 나갔어요? 저도 9시 뉴스는 못 나가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백영모 선교사님이 못 나올까? 저는 길어도 5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백영모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백영모 선교사님 사모님이 불쌍하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사역했던 부분들이 불쌍하다. 아,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선교사적인 입장을 보게 된다. 각자의 관점이 달라요. 근데 저는 그분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 5년만 갔다 오면
다 풀리겠는 거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순교와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생각해봐요. 풀려났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매주일마다 지금 설교하고 다닐걸요? 본인이 꿈꾸고 소망했던 필리핀에서의 선교적 사명이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활짝 열릴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엎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돼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결국은 내가 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피해를 본 사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반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짐을 지게 됩니까? 왜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죽이는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그러한 십자가가, 그 짐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닭이요, 독수리가 될 수 있나요? 닭이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잠닭에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날라야 꽁 정도? 아마 닭도 열심히 노력하면 꽁 수준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닭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능력은 우리의 원초적 근원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냐면요, 완전한 능력의 변화예요. 근데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성장시킬 수는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변혁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닭이지만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짐을,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행하셨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양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요.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예배드리는데, 전국에는 하나님의 기쁨, 자발이 아니라 결국에는 율법주의인 그 법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계명,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계명. 그쵸? 근데 십계명만이 계명이 아닌 거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에 순종한 사람, 기쁨으로 참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계명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풍성한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험하시죠.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될 때 놀라운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앞절에, 다시 앞절을 조금 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신 게 뭐냐면 지금 울타리에 있는 양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양들을 회복시켜야 될 양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I have, 나는 있다라는 거죠.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가장 기쁘게 하시는 거 뭘까? 결국은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의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할 대상이 없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have!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는 어때? 그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없는 게 사실이에요?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있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 단순히 우리끼리, 우리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본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되는데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 되게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똑같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장차가 달라지니까 상황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져요. 바로 어젠가 최저임금이 8,300원으로 올랐어요. 여러분,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굿뉴스예요. 고용을 당한 사람들은 더 올려야 된대요. 고용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야 돼요. 그런데 차후에 고용주가 되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왜? 지금은 피고용주지만 나중에 고용주가 되는데 자기도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차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딱
정의 내릴 때 명사로 내릴 때가 있고 동사로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동사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왔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분 같으세요? 동사의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동사적인 믿음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동사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동사를 통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 안에서 확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누군가에게 손해볼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동사,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번 이 주제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되게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예멘 난민들 사건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그게 막 20만이 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청원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답변을 안 주고 있대요. 여기는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멘인들을 우리가 난민들을 수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도 입장차가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받지 말아야 된다고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떨어진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은 더 여유가 있게 수용해줘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예멘 사람들을 우리가 또 다른 양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늑대로 봐야 되는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멘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 나라에서 그들이 기본권을 얻는 순간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권리니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니까. 그럼 그들이 이슬람을 믿든 혹은 타 종교가 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인 거지, 결국 우리가 그들의 권한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것이 강력하게 퍼지다 보니까, 실예를 드는 것이 이제 유럽의 예인 거죠. 유럽이 지금 매우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아예 예방 차원에서 자르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입장들이 이제 뭐냐면 예멘의 난민을 아예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조금 더 파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 그 사람들 들어오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거 아니냐, 우리의 사랑을 보면 그들도 변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들은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은 정말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 뭐냐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분명히 그 예멘 사람 중에는 양도 있지만 늑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최소한 분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을 갖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법적으로 막 잘라낸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그들을 우리가 어떤 지시적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그들을 아예 확정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그 이슈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자신은 헌신하지 않고 자신은 피해보지 않으면서 박애주의자인 척 자기는 선한 사람인 척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정말 내가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예멘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로 한 사람으로 수용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상적으로는 맞죠. 말씀이니까 당연히 수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직업이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삶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달라요. 부딪혀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없고 말이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커피하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저희가 막 숫자가 한 50명 가까이 예배당에 오서 막 사람들이 지지난 달까지 막 복잡했었거든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조금 숫자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근데 참 웃긴 게요. 교회에서 생활하기는 지금이 더 좋은 곳이죠. 되게 편해. 주일날도 안정감이 있고. 숫자가 한 50명 정도 오잖아요. 주일날 전사님들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전쟁터야. 막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고. 여러분, 자. 그래서 어제 결론이 우리는 한 30에서 40명은 유지해 가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은 수준껏 살아가야 된대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걸 떠나서 정말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를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편한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중요한 것인지.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 뒤에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18절 다음에 19절 20절에 오늘 제가 거기에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의 기사와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 중에 분쟁이 났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대장이다. 왜 평가가 갈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편한, 우리의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 그 역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